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봉독합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뒷부분 27절 봅니다. 야곱이 지랏 아르바의 막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지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이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베들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는가 하면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여름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쓴 책 창세기 책에서 제가 이전에 썼던 것을 제가 발췌해서 읽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은 후 다시 헤브론으로 방향을 잡고 떠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꼭 거기에서만 틀을 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약속이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선대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라고 하심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는 가나안 일경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은 베델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는 여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사건 한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지금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노중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난산의 고통을 겪었는지요. 그녀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나오네요. 베논이라고 불러요. 베논이.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 이것은 우리가 입에 담기가 참 민망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베들레헴 길에서 이제 라헬을 묻었고요. 또 거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는 가운데 그 중간점이 에델이에요. 에델 망대가 있는 에델이죠. 거기서 잠시 거주하는 동안에 장자 루벤이 아비 야곱의 첩인 비라와 있을 수 없는 간통을 저지르게 되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심통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별된 야곱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장막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야곱이 마침내 모든 여정을 마치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아버지 이삭을 상면하고,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침내 또 얼마만큼 또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수명이 180대, 이제 기운이 다 지나여서 죽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굳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요, 이것은 앞서 말씀에서 나왔던 건데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 노중에서 세겜에서 베들로 가는 노중에서 죽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볼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 사건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서 우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벌어진 이처럼 슬프고 기쁨이야 부끄럽고 애석한 이런 일들이 시줄과 라툴처럼 엮어져서 가족사를 이루어 가는데, 어찌 보면 기쁜 일보다도 가슴 아프고 수치스러우며 슬프고 통탄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장막과 함께 하시며 이 가정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정에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온갖 일들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그리고 루벤과 비라의 간통 사건처럼 때로는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악과 부끄러운 일도 발생하고, 감히 성도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한 이 대목을 읽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지금 이 간통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게 되면요, 이 비라의 여주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죽고 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라가 자기 여주인인 라헬에게서부터, 그의 라헬의 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자 이렇게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과 눈이 맞아서 정을 통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로 하여금 참 제도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굴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벗겨질 때에 이렇게 방종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곱의 장막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참 가슴 아프고 또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이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한번 택하여 부르신 성도의 가정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사건과 사연들의 배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믿음의 족장 야곱으로서 그의 장막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들은 그로 하여금 정말 슬픈 가슴을 하나님께 기대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며 그의 자비와 궁율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연단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베델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일들은 야곱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의 섭리는 오늘도 중단 없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족장 야곱과 그의 장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더불어서 야곱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루를 구하며 그가 연단을 받으며 성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는 고통과 슬픔들이 그것으로 끝나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로써 더욱 주님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삼으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